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어느덧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에 막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후반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을 잘 달려가고 잘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히 후반전, 전반전 이런 말은 어디서 듣지요? 축구. 와, 역시 축구군요. 예.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에는 운동 경기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축구 경기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축구 경기에서 인생의 축구의 전반전을 힘껏 달리고 막 우승을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죠? 꼭 하프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은 하프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프타임 시간을 가지면서 숨을 고르기도 하고 또 몸에 충전을 하기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의 팀과 같이 싸웠을 때 그들의 허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전술을 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전력 질주를 다 했던 그 전반전을 좀 뒤로 하고 약간 하프타임을 갖는 시간으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고 달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이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CEO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중반의 나이쯤에 들어가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40대 중반으로 보고 있어요. 뭐 꼭 나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제는 너는 하프타임이야 라고 찍어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기 후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듯이 인생의 숨고르기를 하라는 시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똑같은 전략으로 후반전을 달려가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40대 중반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좀 내안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은 어땠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리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열심히 막 성공도 위해서 달려야 되고, 그리고 재물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고, 부도 축적해야 되고, 명예도 쌓아야 되고, 어떤 스펙들도 막 쌓아야 되고, 이런 시간을 열심히 보냅니다. 그야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이렇게 달렸던 시간들이 바로 전반전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에 달렸던 그 달림을 조금 멈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도 너무 큰 울림이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인생의 전반전에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험도 실수도 가능했던 전반전과는 다르게 이제 후반전에는 신중해야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잠시 약간 멈춤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당신은 늙었어 라는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 사무엘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늙었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제게 다가왔어요. 사사로서요, 이렇게 늙도록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늙도록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온 이 사람이 바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젊음을 다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이 사사로서 서 있을 줄 알았겠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이 찾아서 당신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있으면서 당신의 아들들은, 후대는 세워졌으나 그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여기는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정말 너무 아픈 순간의 시간입니다.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사무엘은 이런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젊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왔는데 내가 늙었다니,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됐으니 왕을 세워달라니, 이 말이 정말 썩 기분 좋지 않게 사무엘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사사는 이제 사무엘은 늙었으니까 더 이상 통치를 못했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줬는데, 이 아들은 뒤에서 뇌물도 받고 판결을 하는데 구분 판결을 하고 이러니 장로들이 일어나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왕정 요구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유는 이 시대의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방, 여러 나라의 이방의 왕들이 강하게 왕정제도로 통치하는 걸 보고 동경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 뒤에 담긴 불신앙을 아시고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10절 이하부터는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결국 이스라엘들이 큰 멍에를 매는 꼴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생활의 풍족함 속에서 신앙의 생활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다른 것이 아닌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프타임 시간에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프타임은 질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전과 같지 않은 나이듦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낙심해 있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솔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그 솔비가 방향을 틀게 된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한 번만 오지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한 번씩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젊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노인이 되기까지 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만 못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고 참 기분이 확 나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놀랍게도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리고 참 내가 늙었구나 하고 세월의 야속함을 더불어서 자신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은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왕을 세워주고 조용히 내려놓는 그 자리로 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모두 전수해지기로 그야말로 방향을 돌린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선지 동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선지 동산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곳이고 그들의 수령이 사무엘이었더라. 사무엘 상장 19장 20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같은 거죠. 사무엘이 학장이 되었고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그 일로 방향을 전환해서 여전히 늙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만큼 살아오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오롯이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더 푹 익은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물려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후반전을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 말도 맞아요. 힘이 지치고 육체가 지치면 육신적인 일은 못하죠.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 20대에 할 수 있는, 30대에 할 수 있는, 40대에 할 수 있는, 50대에 할 수 있는 각자 나이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은 좀 더 풍성한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은퇴하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어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네, 저기 뒤에 권사님 역시 자동차. 네, 자동차 바퀴가 타이어인데 은퇴한다는 말을 리타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왜 갈아 끼우죠? 은퇴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나머지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리타이어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건 우리나라는 특별히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가운데는 은퇴 나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물론 기업의 수익을 내려면 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경쟁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모두가 다 넌 할 것 없이 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누구누구하고 경쟁해라, 너는 누구누구하고 경쟁해라, 그래서 이겨라, 승리해라,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생소하시겠지만 혹시 푸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푸바오. 제가 TV 보다가 김창옥 교수가 하는 말을 잠깐 빌려왔는데 푸바오는 곰입니다. 판더.
판다곰인데 이 푸바오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두 곰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근데 이 푸바오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사람들이 1시간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 푸바오를 보러 와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기를 하고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푸바오를 마침내 보는데 짧게 푸바오를 보고 가는 거지요. 근데 푸바오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뭐 훈련사가 열심히 훈련해서 막 재주를 보이고, 막 곰이 재주를 부린다는데 막 재주를 부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 푸바오가 하는 것은 그저 배가 고프면 대나무 착착 까서 우구적우구적 먹고, 사과나 당근 이런 걸 어그적어그적 먹고, 그리고 뭐 주키퍼가 만들어주는 워터 같은 걸 골라서 먹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예쁘다 사랑스럽다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좀 심심하면 나무를 탑니다. 나무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본능적으로 졸리면 튼튼한 나뭇가지에 축 처져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잠자는 모습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그 자는 것을 보고도 열광을 해요. 사랑스럽다, 예쁘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이 푸바오 영상을 보고 우울증이 사라진대요. 행복해진대요. 희망이 생긴대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바로 푸바오가 뭘 해서가 아니라 푸바오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죠. 그러니까 우주 대스타, 프린세스, 뭐 이런 용인 푸시 막 이런 별명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곰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이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조차도 자식을 키울 때 시험을 잘 봤으니까 최고, 난 엄마 말 아빠 말을 잘 들으니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 너는 무엇을 해서 짱이야, 최고야, 이런 칭찬을 받고 자라는 거죠. 너무나 슬픈 칭찬, 너무나 버거운 칭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도 살아가고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다 내려놓으면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난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쓸모가 없어졌네? 내가 병들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니까 우울이 오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쓸모없는 인간, 우울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지켜주고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호상나 찬양대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세요. 박자를 막 잘 알고 음치를 막 잘 알고 막 전문적인 지식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60 훌쩍 넘으셨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계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때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날마다 곡을 받을 때마다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떨리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막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이 떨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서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찬양이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찬양할 자리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보다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는 그 자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 찬송하고 있는 그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라고, 이런 분이시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그 자리, 나의 행동으로, 내가 행복해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자리, 그렇게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쓰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은 제게 너무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무엘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사사나 선지자,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아니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넘어서 실천으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인생의 전반에서 쌓아왔던,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지식도 쌓았죠. 많은 책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쌓았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쌓았던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경험했던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상자에 다 비워내시고 이제 그 마음의 상자에 오롯이 하나님만 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왜 생길까요? 분쟁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상자에 다른 어떤 것들이 슬쩍 자꾸 밀고 들어가요. 교만, 시기 질투, 물질, 비판,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상자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상자 안에 그것들이 슬쩍 담겨질 때에 그렇게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에 주의를 빼앗겨서 살아왔잖아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시 멈추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무작정 달리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아멘. 신앙적인 인생의 후반전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쌓았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 내가 만났던 그 만남, 내 안에 많이 쌓아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녹여내고 아름답게 나누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라는 그런 롤모델이 모두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40대 젊었을 때를 달려왔던 그때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때는 살기에 바쁘고 정말 물질도 모아야 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모든 것의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면서 폭풍처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임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요, 지금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간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늘 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이제는 우리가 나타내며 드러내며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가르치며 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